미혹받지 말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고 그게 사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성경인데 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에 두 번이에요. 그 관심과 안 가지고 봤으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항상 진실로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진실로 진실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보다도 그렇게 강조해서, 그죠? 진실로가 이게 진짜면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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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부 다 거짓이니까, 그죠? 내가 말하는 건 진짜야. 진실로 진실로, 그죠? 우리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진실로, 이게 진짜다. 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려.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놀라운 것은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 탈북자들, 야, 그거 상상이 안 돼요. 뭐가 상상이 안 되는 거니? 북한에서 이 김일성 뭐 이렇게 우상화 뭐 그게 그런 말만 이제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우상화 얼마나 철저하게 됐는지 진짜 하나님처럼 김일성이를 믿은 것 같아요. 그 중국에 나와가지고 탈북해서 중국에 나와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 수령님에게 혼 얘기인데 전부 다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고 있네. 그래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 뭐 이거 베꼈네 뭐 이런 식으로.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사람이면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런지. 하나님이라는 게 사람으로, 이름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이야, 어떻게 그저 그렇게 되는지. 우리 같은 종족인데 저 북한 땅에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그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신앙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징계하려고 준비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참 두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여튼간에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참 신기해요. 탈북해서 교회 와서 성경 읽으니까 성경 속에 이야, 이게 우리 수령 우리 그 얘기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막 그렇게 얘기한대. 그 사람이 북한을 싫어서 탈북했으면 했지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요, 감히 우리 거기다가 김정일, 김일성 이름 부른다고 그 조선족 이렇게 말하니까는 너무 그냥 감히 그런다고 그냥 손으로 그 사람이 입을 막 막고 막 그랬대.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 웃고 막 그러더래요. 여기서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를 삶으로 행동으로 그죠? 빛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어서 너희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죠.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거짓말에 속아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생에 오서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진실로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그러게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온통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오셔서 나는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다. 진실로 이른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미혹받지 말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나라가 임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미혹받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때에 대한 얘기. 미혹받지 마라. 영으로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해서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으로. 혹 말로 영어로나 혹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서 자신이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벌써 왔다는 사람도 있고 공중재림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때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이 편지가 여러 군데 보냈으니까 그죠? 바울 서신이 벌써 13권 아니에요. 13권.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데서는 내가 눈물로 썼다.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눈물로 너에게 써보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면은 고린도 전서밖에 없는데 고린도 전서는 눈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눈물의 편지. 그거를 없어진 거다. 그 재밌는 것은요. 왜 없어졌느냐?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했는데 눈물의 편지를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재밌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 하여튼 눈물의 편지가 내가 많은 눈물로 썼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눈물의 편지가 아니거든. 왜 없어졌느냐? 그 귀중한 편지요. 그것은 아마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질 거다.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 여기에 우리에게 받았다고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여기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배도.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나타나는 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요 두 가지가 확실한 거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오지 않는다. 아멘. 배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기에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도. 해보세요. 배도.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이것이 망대라. 지금 그렇게 돼요. 배도. 믿음을 배반했다.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뭔 거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는 것이 전혀 안 되면 예수를 배도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안 된다. 행위로 해야지. 자기가 믿고 믿음을 배반하게 돼요. 배도입니다. 배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랑해서 세상 사랑과 안 버리고 철저하게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배도하는 자가 돼요. 배도.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가 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도 넘어가고 그죠? 하여튼간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있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게 지금 그런 시대가 나요. 그 배도하는 것이 지금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복을 구하는 기도라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을 구하는 기도도 없어졌대. 우리 때에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것이 나중엔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붙죠. 왜 그것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복만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을 또 하나님이 그런 대로 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타락하고 또 해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옛날에 없던 그런 이제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기도도 못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 기도만도 문제 없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배반하는 배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를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믿음을 보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 실제로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배도하는 데 들어가게 돼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실제로 죽는 것이 경험이 되어야 부활도 경험하고 그게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결국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 왔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중에는 로마서 6장으로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구나. 그래서 저기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죽이는 법을 하고 영으로서 모맹세를 죽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이 이게 비밀이 알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거 성령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먼저 배도하는 일과, 그죠? 지금 이제 그게 많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확실한 일. 불법의 사람.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대요.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세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예요. 순병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쓴 것을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에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다 나왔지만 깜짝 놀란 일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한다. 공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서면서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내건 자기의 약속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겠다. 예루살렘. 우리는 이제 성경의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에요, 그죠? 다윗 임금이 있는 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풍지박산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쫓겨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2000년 전부터 거기에 알라시를 섬기는 회교도 사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 살고 나라가. 그런데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비로소 20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2000년 동안 거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저 땅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세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다음에 회교도도 있어서 서로 번갈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거기를 이스라엘로 수도로 예루살렘을 하자 그런 국제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아랍 진영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미정미정 미루고, 그러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공약대로 이스라엘 방문해서 아주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라 명령까지 했어요. 대통령이 미 대사관에 명령을 했어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라. 그래서 공식으로 선언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유대인의 랍비들, 유대 나라가 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루살렘을 우리 수도로 하게 해달라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그랬대요. 또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선언해. 그래가지고 지금요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막 연일 시위가 벌어져서 어저께 뉴스에 보면 3명이 막 죽고 막 그러죠. 거기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그 주변에 전체가 회교도 국가들인데 들기 일어난 거예요. 연일 데모가 일어나고 그 같은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에 이거 예루살렘에 같이 살거든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지만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점령했지만 거기서 자기가 수천 년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타로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도 옮기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이제 법계 이 금족대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대요. 한 30억이나 되는 금으로만 촛대 그것도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땅만 준비가 되면은 곧장 가서 짓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여기 그 성전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그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제3성전. 세 번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수립바벨에 의하여 다시 준공하라는 명에 의해서 생겨난 제2성전, 그것이 이제 헤롯에까지 이어져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금 그 성전이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라 해가지고 그 성전이 딱 하면은 성경 응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그러니까는 미혹받지 마라.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변화받을 걸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은혜를 잘 간직해서 홀연히 변화받자. 그렇죠. 예수님이 빛처럼 번쩍하고 오시는 순간에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혼들이 오니까 그때 부활하고 우리도 홀연히 변화받아서 따라합시다. 홀연히 변화받자. 그게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홀연히 확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아파요 죽었다가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요. 빛으로 나타난다. 내가 빛이 되었다. 이야, 예수님 빛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 살아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다. 그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빛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그 빛으로 나타나서 기도하고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도가 뭔 줄 아는 거야. 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배도하게끔 되겠구나. 도저히 죽지 않고 죄는 못 이기고 그러니까는 야 믿음 가지고 안 돼. 믿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도가 되겠구나. 또 이것이 자꾸 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혼련히 변화받는다 그러더니 실제로 그렇네. 나를 놓을 때 확 변하다거든. 나를 놓는 순간에 변화거든. 왜냐하면 내가 섞이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나를 놓게 되면 놓는 데 잡으니까. 성령을 쫓으려고 나를 놓으면서 성령을 쫓으려고 나를 놓게 되니까는 놓으려고 할 때 사로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비워지셔야 돼요. 순전히 성령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야. 아, 우리는 흙에서 지원받았으니까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되지 인간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구원이. 선물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앞으로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건 크게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한 지도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7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큰 전쟁이 먼저 앞에 그 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전쟁인데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러시아가 이 아랍 지역의 모든 수십 나라들을 끌고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게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 하자 말자 지금 야단 났어요. 그냥 연일 데모하고 성전이 지어지면 더 하죠. 이란의 무슨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럴 정도로 핵무기 만들려고 그리고 북한처럼. 그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하나님이 러시아를 이끌어 갈고리에 계속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을 전부 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해요. 이스라엘 침략해 온 러시아도 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몰살해버려요.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질투의 불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게 해가지고 심판하려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유도해서,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그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유럽이 강대한 세력을 갖게 돼,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유럽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놓고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에 그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고기라고 하는 왕이, 이 러시아의 그 옛날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그때는 고기라고 말했는데, 마곡 땅에. 근데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을 다 하고 이렇게 침략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획물이 얼마나 많은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연료를 쓴대요. 6년간 7년간인가 그렇게 쓰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노획한 물건으로 그만큼 많이 뭐 석유든지 모든 물질을 다 이렇게 해서 뭐 7년이나 이렇게 쓰고도 넉넉히 쓰게 된대.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이나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하몬곡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체를 매장시키는데 막 불태우고 막 그러겠죠. 6개월 동안이나 그걸 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래서 아예 시체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있어가지고요. 찾다가 보면 한 사람이 죽었어. 한 6개월에 죽은 사람. 그거다 표를 딱 해놓으면 사람이 또 와서 그 시체를 가다가 장사시켜주고.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 후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큰 전쟁이 이제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예루살렘하고 전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그것이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7년간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나라가 돼가지고 풍부한 그 노예 강가서로 이렇게 살고 평화조약 맺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이제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게 그의 다니엘서 9장에 7일에 70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지금 못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7년 절반에 지나가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사드리고 다 그러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고 그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다 등장하여서 본성을 드러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도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막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셨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사 드리는 거 구약시대의 모양 제사 드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이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사탄이 무정에 와서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짐승 모양.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많은 것을 지금 너희가 아나니. 보세요. 저의 때가 있어요. 저의 나타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한다. 그때가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보세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대요. 그래서 못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막는 자가 옮기게 되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이 막 나타난대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짓 기적도 막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진짜도 있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 멸망하는 자들 누구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래도 받지 않게 될 때 받으라고 해서 받을 사람들은 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받지 않는 사람만 남았어.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핍박하게 하고 거짓 기정이라는 게 다 그쪽 그거 속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쫓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배도하는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등장시켜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쫓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심판받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지금 그런 때예요. 해도 이게 안 되고 배도하고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끝났다.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거야. 나타나서 미혹하여 심판해 버리려고, 유혹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혹을 역사하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려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그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에게도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됨이라. 그 진리의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즐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이런 진리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서 내가 장사되고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나니,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따라서 강권마다 이 몸을 제물로 드린 거 기뻐져서 마음을 내하고 목숨을 내하고 뚫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좀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핍박이 오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번개처럼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혼련이 변화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이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만 다 미혹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아시고,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은 말이에요, 공부 막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취직하고 잘 살아보는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일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믿고 예수의 몸이 돼버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몸이 얼마나 귀한데 입을 걸 걱정하냐, 네 몸이 얼마나 귀한데 먹을 걸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들이 빈백한 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죠? 길쌈도 안 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솔로몬에 입은 그 영광으로 입은 의복보다도 이 꽃이도 아름답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지만 너희 주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 참자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너희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서 하나님 영성을 입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뚫려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을 하고 미국이 붙들어 주니까 이제는 유대 모든 방해하는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놓은 뭐 번제단, 촛대, 떡상 거 다 벗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 해놓고 구약시대 모양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가까웠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